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2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구원한 것을 알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성에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뭐 돼 있었다는 거야? 비밀, 즉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면 비밀, 감추어진 것은 그것을 감추이신 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다 지고 가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또 무슨 남은 고난이 있겠느냐. 근데 그리스도에게 아직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기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받아야 될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에 있는 것인데 교회가 받을 핍박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곧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도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워야 돼. 육체에 채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그것이 곧 누구를 핍박했다고 성경이 얘기해.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바울이 이제 그 교회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됐어. 이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계속해서 그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음은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고 그것을 우리 몸에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될 때에 어딘가 뚝이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특별히 이제 굉장히 욕을 먹잖아요. 다수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교회가 지금 나는 이
이게 핍박이 아니죠. 핍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받는 것이 핍박이 아니고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스스로 자초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다고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엄청난 저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몇 년 전인가 앞으로 이제 10년을 두고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얘기했던 것 그 10년의 위기가 지금 앞으로 2년 내에 교회의 위기로 닥칠 그런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참교회가 또 참교회라 그러면 좀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하도 저거 하니까는 새교회다 무슨 참교회다 참자를 자꾸만 붙이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참교회를 좀 붙여와야 되겠어. 참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시고 예수가 몸인 교회만이 참교회예요. 아멘. 예수가 주인이신 오늘날 교회는 누가 주인이야? 사람이 목사님이요. 예?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이 주인이야. 난 목사님이 주인이라고는 안 그랬어. 장로님이 주인이고 목사님이 주인이라고는 안 그랬어. 사람이 주인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 교회는 끝날 때가 된 거야. 끝날 때가 된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여셔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보니까 사람이 주인인 교회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인 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이지.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으며 피 흘렸으며 많은 선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 의하여 이들의 이 순교자들의 피가 엉뚱한 피가 되어버렸고 오늘 교회가 그런데 기회예요. 기회. 이게 지금 이러한 교회 잘못된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야만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더라도 교회 크기로 비교하지 마셔요. 정말로 작고 힘없을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면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역사해야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다 끊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가 내 안에 있잖아. 자꾸 내 권세를 밖에서 찾아. 목사님이 기도해달래. 왜 목사님이 왜 기도해야 돼요? 아니야. 권세는 여러분 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 아픈 곳에 내가 안 되는 일에 가난한 일에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아멘. 내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신약 때 제자들에게는 권세를 나눠주셨잖아 주님이. 근데 이제 그 권세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이게 교회야. 교회는 권세 있어야 돼. 권세 있을 때니까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이것이 권세가 아니에요. 정말 참된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로 참된 교회다. 교회가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드러나는 이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야. 누구도 교회에 감히 손가락질을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을 높이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어찌하여 교회가 사람들 속에 영광을 돌리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셔요. 뭐 사람들에게 이게 존경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된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이루려면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함정이야. 예수 믿는다. 그냥 예수 믿는다. 누구든지 예수 시인해라. 막 가서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 시인하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형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할 말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 말은 해야지. 그냥 예수 이름 믿는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어떤 예수 이름인 줄 알아야지. 어떤 예수 이름인지 알아야지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양식과 실존하는 존재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 이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면 우리 가운데서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 마귀 권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욕심과 악한 생각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오. 우리가 그냥 손발 닦는 것에는 그냥,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유전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유전,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높여놨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더럽다고 손을 닦는데 이것에는 치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서는 자기들이 피해버렸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요거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아니, 죄가 뻔히 나오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면 나는 죄 없다 그래. 근데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한 거.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사망이 아니, 실제로 사망이 어디, 실질적인 사망,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 그럼 사망이라는 게 이게 성경이 얘기한 거야,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돌아다니는 자들은 무덤이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돌아다닌대? 무덤이 돌아다닌다는 게 무덤. 근데 우리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 그죠? 죽은 자가 있는 거죠, 죽은 자. 결국 죽은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은 이 무덤을 보고 계셔요. 이 무덤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요, 이게 참 복음이 재밌게 증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도 이게 참 답답한 게,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그 육체까지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이제 그 영혼과 합하여 부활된대.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제발 그런 어떤 하찮은 복음에 현혹되지들 마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냥 자꾸만 사람들은 시간 속의 개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야. 죽는 순간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고, 죽는 순간 거기까지 이루어놓은 그걸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죽은 시체가 다시 부활하고 이런 거 없어요. 막 죽은 무덤이 열려갖고 휴거하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 이거 다 거짓말들인데 이런 거에 다 믿어. 이거 거짓말에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해서 내 육체가까지도 어느 정도 거룩함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야. 물론 들어가는 시간이 뭐 나중에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계는 이미 우리가 죽은 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받는 세계가 아니야. 죽는 순간 옮겨지는 거야. 죽는 순간 옮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허투를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만 또한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로 내가 그래도 힘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난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과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게 뭐야? 병들어 아픈 사람들은 저주와 질병과 저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님이 부유한 분으로 오셨다니까 조금 아주 부유한 게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있어야 하나님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좀 물질적으로도 좀 있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구약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손님들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야. 이렇게 기도했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너무 부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든지. 나는 안 속아. 내가 왜 안 속냐 하면 속아봤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할게요. 잘 되기만 하면 내가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줄게요. 좋죠. 절대로 안 믿네. 내가 여러 번 속아봤어. 그래서 말로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믿네. 절대로 안 믿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이 땅이 더 좋아요. 사두개인들이 왜 영과 천사 또 부활을 부인하는지 아셔요? 그들이 제사장이야. 제사장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때는 11조가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고 그랬다는. 물론 이제 그것이 가난한 자를 정말로 그 11조가 쓰여질 것은 어디였냐면, 물론 이제 그 제사장들도 입에는 풀칠을 해야 제사장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야.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만 제사장 몫이야. 그리고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11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11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봤잖아요. 생명 그리스도로 봤잖아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 쓰는 거야?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제사장도 입에 뭐는 해야 돼? 풀칠을 해야지. 그리고 그거까지만 제사장 목이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제사장 개념은 사라졌죠. 만인 제사장론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졌으면 제사장이에요. 다.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을 나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11조의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의와 인과 신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감한 얘기는 얘기인데, 또 어떤 분이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나도 유튜브를 좀 우리 걸 올려놓고 유튜브를 자주 이렇게 뒤져보는데 그거 보려면 시간이 너무 가더라고. 근데 이제 예민한 문제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분이 가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야. 그런 목사님이 계셔. 여러분이 찾아와봐. 여자 목소리 내는 가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과연 삼위일체가 진리의 말씀인가? 뭐 이런 식의 그걸 올렸어.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야. 답답해. 삼위일체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 사도신경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사도신경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흔들려지면 성경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물일체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좀 초반부터 세게 나온 건 세게 나온 거고, 왜?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정말로 잘못된 이런 것들을 깨지.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야.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많은 곳으로부터 이제 비판과 어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받아요. 내가 어저께 저기 목사님 그 책 잠깐 봤어요? 웃겨도 되게 웃기겠죠. 벌써 보니까 그래. 근데 이 많은 책을 갖다가 한국교회 뭐 몇만 저거에다가 적은다고 그거를 돌려서 저기 밑에 보니까 우편물에 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곳에 그 많은 돈들이 가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참 아픈 거죠. 아픈 거야. 그러나 물론 우리의 일은 돈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쪼라들고 것도 걱정하지 마. 쪼라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 남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감추었던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 그의 성도가 누구야? 그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나타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냐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 그의 복음이 비밀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야. 여러분들은 그의 성도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안에서 임마누엘, 성경은 결론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잘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 주셨냐면 임마누엘 된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나도 이 임마누엘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한참 전에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엄청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임마누엘이 그렇게 큰 이름이고 큰 건지를 몰랐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알고 이제 내가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임마누엘 가운데 다 있는 거야. 임마누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임마누엘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주관적으로 모든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초림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모든 사람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으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근데 모든 사람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오신 이분은 모든 사람으로 오셔서 초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초림 예수로 오신 분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 요를 보통 재림하시는 주님 그랬는데, 재림이니까 두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번째 오신다 그랬지, 재림이라는 말을 사실은 써놓은 데가 없어. 두 번째 오신다고는 써놨어. 두 번째. 그런데 가신 주님이 오순절날 두 번째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오시잖아. 그래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시잖아. 근데 왜 자꾸만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 그거는 나도 언제 될지 몰라. 나도 야봐야 되니까 재림이 없다고는 안 그러겠어요. 언제 될지 몰라. 이 땅은 언제 멸망할지. 예수가 오신다 2000년 종말이 온다라는 게 2000년이야. 2000년. 예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됐는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앞으로 1000년이 가도 종말이 안 올 수 있어. 1000년이 지나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안 올 수 있어. 나는 안 온다고는 안 그랬어요? 안 올 수 있다 그랬지?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10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 온다고는 안 그랬어요. 반드시 와요. 근데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의 종말은, 왜? 이 땅이 필요가 없어지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이 땅이 필요해요? 이 땅은, 우주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장이 되니까, 우리나라 논산훈련소와 같이 우리나라는 북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북한과 마주하고 있잖아. 북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그냥 그만둬야지. 그런 얘기는 자꾸만 하지 말아야지. 북한과 대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해. 그래서 논산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지금은 다른 훈련소도 많지만 훈련병들을 줘서 나라를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소가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외국이 있고 그러니까 군대가 존재하니까 없어지진 않겠지만, 논산훈련소를 세우는 목적은 일단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북한과 통일이 되어버리면 이 논산훈련소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마귀를 계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땅을 지으신 거야. 우주를 지으신 거야. 우주. 이게 지죠. 땅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훈련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을 훈련시키는 거. 지금 이것이 훈련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완성이 되면 여기는 필요가 없어져서 체질이 불에 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버리셔요. 근데 이것이 100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또 내일 모레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는 안 돼. 앞으로 10년 안에도 안 돼. 자꾸만 예수 오신다고 몇 년 오신다는데 다 거짓말들의 거짓말. 그런 말에 속지 마셔요. 왜 내일 모레 얼마 있으면 예수 오신다면서 왜 성도들의 돈을 탁탁탁탁 긁어내? 그럼 자기네들은 멸망 안 하나? 요게 뭔가 문제가 지극히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안 해. 멸망 안 해. 앞으로 제가 보기엔 100년 내에는 이 우주 체질에 불이 타갖고 안 녹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 가득 차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내가 딴 데는 외국은 많이 나가보지 마서 못해서 모르겠어. 교회가 어떤지. 근데 유럽 교회가 다 망했고 지금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 교회도 희한한 교회들이 되고 있죠. 막 희한한 교회들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누가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질 않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권익을 보장하고 이게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무조건 그냥 동성애자들은 잘못됐다 돌팔매질 해서는 우리 교회가 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근데 반드시 변화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지. 회개하고서는 들어올 때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동성애자나 이런 거라서 우리가 돌팔매질, 사람 앞에 돌팔매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도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그냥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래버리면, 아니 그럼 나는 똑같은 죄인 아니었나? 나도 죄인이었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세상 것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왔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교회가 그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거지, 세상의 것들을 깨트리겠다고. 세상은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가는 거야.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 밤이야. 세상 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보존할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죠. 우리가 세상을 빛되게 만든다?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어둠 속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대 언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제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관영할 때까지 그때 주시겠다네요. 그때 그곳에 제가 관영하면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넣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조금 교회가 빛을 발해갖고 조금씩 덜 악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는 해야 되지만, 자 어쨌든 천국이 완성되면 이 땅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유럽 교회도 교회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이 복음의 역할을 못하고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참된 진리의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정말로 참된 임마누엘 교회들을 여기저기서 여러분 가정에서 참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참된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확장되는 거. 이 복음이 말살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풍성하게 널리 퍼져야 돼. 오직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만 교회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확장성. 어쨌든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과연 천국에 들어갈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거는 의문이에요, 의문. 내가 못 들어간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 근데 의문. 목사님들이 거듭남에 대한 복음, 정말로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말씀을 증거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빠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겠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들 한번 아파야 돼. 심장이 쪼글쪼글해지도록 아파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대수술을 가야 돼. 오직 이 수술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 수술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어. 감추었던 비밀을. 그럼 이 감추었던 비밀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으면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걸 세우신 거야? 너희를 위하여.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또 누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는 이 확실한 어떤 그런 비전과 요거를 공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로 하나님께서 일꾼 되게 하셨어요. 교회에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비밀을 깨닫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가 되셨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권세, 일단 나부터 그 권세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들과 가난들과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자로서 이러한 것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울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고통이 어디서 올까, 이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1대1에 한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이 말씀이 왜 말씀이고 권세를 나한테 줬대는데 나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들고 얻어 터져야 되고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싸워보셔요. 싸워보셔. 한번 주님하고 그냥 1대1의 싸움을 해보셔. 그럼 주님이 안 고치시고 안 치료하시고 안 우리로 더 이렇게 부유하게 안 하실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해보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모였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려는 이 경륜의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이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경륜 안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으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저거는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야. 그래서 그릇 얘기잖아요. 그릇 질그릇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뭐를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근데 그럼 그 말씀을 이루려 오신 거야. 오늘 바울을 따라 그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 쌓여요? 쌓이지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이 그냥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신데 그 씨가 나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보배이신 예수 그러니까 날마다 보배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증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 돼요. 기본적인 거. 근데 우리는 아주 깊은 것을 알기 원해.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에서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주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깊은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차차 깨달아 가면 될 것이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짚어보면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주님이 비밀로 감추신 것인지 뭔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 지었는데 그만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작정하신 일. 자 어쨌든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먹어서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종.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죄의 종이 아닌 줄 알고 마귀의 종이 아닌 줄 알아. 교회만 다니면 아니야.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완전히 거듭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진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도 육신은 마귀의 종이야. 육신은 그렇게 바뀌어도 어저께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계속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도 겉사람은 마귀의 종인데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니나 바뀌나? 따따블루 마귀 자녀네. 따따블루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야? 나오는 게 죄의 종이지. 죄의 종의 역사만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짚어봐야 돼요. 확실하게 짚어봐야 돼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야? 하나님을 떠난 것.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요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죄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 죄의 개념. 왜 나에게서 죄의 일들이 나오는가?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어지는가? 왜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주는 거 없이 얄밉죠? 주는 거 없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주는 것 없이 얄미워갖고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잖아. 괜히
괜히 그래, 괜히. 나하고 그렇게 큰 어떤 상관관계도 없는데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이야. 이런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야, 사망 가운데. 그럼 요 사람은 이미 사망이야, 이미 사망.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야. 요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숨이 끊어진 그런 사망 아닙니다. 갈 곳이 있는 사망이야. 요 사망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는 사망이야, 불못.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도 불못으로 나중에 가요, 지옥도. 지옥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담겨요. 잘못 알아갖고 천국과 지옥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지막에 보낼 곳이 불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옥하고 틀리는 곳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곳이야, 영원한 곳. 지옥도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같은 개념으로다가 천국과 지옥을 쓰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야. 지옥도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 끝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불못과 천국은 영원한 거죠. 천국과 불못이야, 불못. 요 개념을, 그러면 지옥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있고, 흑암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흑암이 뭔 줄을 알아야 지옥이 뭔 줄을 깨달아요. 요 흑암을 음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음부. 그런데 그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유명하신 분이 음부와 흑암을 뭘로 표현했어? 수석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지옥이라고. 음부와 흑암의 개념은 거의 같은 겁니다. 같아요. 요거를 이사야는 음부라고 봤고, 이사야나 에스겔서에서는 음부라고 봤고, 이 흑암, 이 음부를 유다는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표현을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표현된 대로 흑암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가요 거기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데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도 마지막 때는 불못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영원한 거야. 여기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이 둘째 사망 가운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담아야 될,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실 길이 열려진 거 아니에요. 범죄했든지 안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것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들 안에서 이제 범죄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사람 안에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비록 뭐에 좋은 데지만, 죄에 좋은 데지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야 죄의 종이 됐어. 근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 있는, 짐승돼 있는 짐승. 사람이 다 짐승돼 있잖아요, 짐승.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 짐승을 666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러나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 우상이 쫓아다니죠, 우상이 666이라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수가 666이라는 거야. 짐승의 수에 사람 속에 있는 수야, 사람 속에 있는 수. 666.
예, 무슨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우상을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상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우상이에요. 욕심과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들이 다 우상이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수가 666이에요. 왜 이것이 666이냐면 뭐 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계시록을 이렇게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를 깨달았어요. 우상의 수가 뭐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발굴해내지 않으면 오늘날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666이 컴퓨터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666이다. 한동안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는 이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 주민등록증이 666이다. 또 바코드가 666이다. 또 Q코드가 666이다. 뭐 이제는 뭐야? 베리칩이 666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컴퓨터를 몰랐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컴퓨터가 666이야. 뭐 네로가 666이다. 또 뭐 히틀러가 666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666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누구야? 이제 누구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게 누구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으니까 요한이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있을 때죠. 반모섬에 있을 때 여기 이제 7교회, 여기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들. 여기가 이제 지금은 터키 지역이니까 터키 지역인데 이 당시에 여기가 에베소 지역 다 대부분 뭐예요? 바닷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바닷가 지역.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곳이야. 고장이야. 근데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냥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신을 섬기잖아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신을 섬긴다면 비표를, 오늘날도 대통령 무슨 모임에 가면 뭐를 줘요? 비표를 주잖아. 비표. 그게 없으면 거기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때도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있어. 그럼 그것만 갖고 가면 뭐 고기를 그냥 음식을 제사에 참석했으니까 음식을 그냥 먹는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표를 나눠줬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그러면 비표가 없으면 그 제사에 드렸던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안 파는 거야. 안 팔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 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666의 표가 우상을 섬기던 신에게 제사 드리던 그 표들, 그 당시에 그것이 666 표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누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들 자신이 우리 속에 우상이 바글바글 하잖아. 우리 속에.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육체 속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아까 나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써먹는 거야. 써먹어. 우리 바그네 자매도 그거 우상이야. 뭐야? 그게 우상이야. 막 뭐 때문에 그냥 울컥해갖고 막 그냥 하는 것, 이것도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우상이야. 우상. 이런 것들이 육신 속에서 얼마든지 욕심, 원망, 불평, 음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은 다 우상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야? 나는 없는데요. 하나님보다. 이게 우상이야. 우상.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666 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666 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교류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교회에 남은 핍박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한 군데다 가두고 막 그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런 것들. 근데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물론 오히려 참된 교회가 되면 더 핍박을 받을래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비판받는 거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비판이야? 아니면 잘못해서 받는 비판이야? 잘못해서 10분간 휴식하시